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으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군수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장부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부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며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를 만나는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기에서 저 일을 하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저기에 있을 분은 아닌데 저분이 꼭 저 일을 해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간혹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제 중대에서 군종병을 했었는데 그 군종 장교였던 목사님께서 이 군종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대 대통령께서 이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군종 자체를 기독교만 이제 허락을 했었던 출발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종교에 있는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또 다른 종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가 이 군대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군종 참모는 항상 목사님들이 이렇게 군종 참모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어도 늘 군종부 전체 총 지휘를 하는 분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독교의 복음화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은 면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종교이든 군종 참모가 가능하도록 이제 또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기독교가 많은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종교들이 좀 더 거세게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참모가 되면 또 그 역할들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번에 군종 참모는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튼 기독교인 목사님들만 군종 참모였다가 이제 다른 분들도 가능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당시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열심히 했던 분이다 라고 했던 분인데 이제 그 일을 승인을 해준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당연히 세상은 그걸 원할 것이고 꼭 기독교만 참모인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그 일을 굳이 기독교인이 승인해서 복음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 어렵도록 하는 것, 꼭 저분이 하셨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종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왜 하필 저분께서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어느 자리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전혀 기독교인 것과 무관하다면 그렇지 않을 이유가 굳이 없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저분이 저 일을 하셨어야 되나? 그런 말을 참 많이 했고 저도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좋지 않게 전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자꾸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또 열심인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해요. 왜 궁리를 하냐면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 쉽지 않냐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워낙 좋아하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없이 예수님을 죽인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명분을 찾으려니 고심이 되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이 얻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 요즘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보다 저 사람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흔히 이제 네거티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늘 접근하죠. 우리나라는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더 많고. 그러니까 여러 일들을 할 때 명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해야 백성들의 마음을, 마치 시민들의 이 표심을 얻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다시 저들이 사면서 일을 할까? 백성이 워낙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궁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답을 못 얻는 그때에 3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누가 갔어요? 유다가 간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유다가 가서 유다가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잡혀가시겠죠.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근데 꼭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일을 했어야 됐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유다가 그랬어야 하는가? 우리는 유다야 라고 이제 못을 박아놨으니 그런데, 꼭 제자로서 그렇게 다녔던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궁리하고 있는데 굳이 직접 가서 직접 의논까지 하며 그 문제를 풀어준다? 왜 제자였던 그가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했어야 됐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이 5절 보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까지 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하던 차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직접 자기 발로 왔으니 어쩌면 이들이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않았겠어요? 와, 이렇게 또 일이 풀리는구나. 근데 왜 꼭 이 일을 그가 했어야 됐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정해놓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 되게 사단에 들어가고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이래야 된다 보다 나쁜 사람 이렇게 낙인 찍어 놓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자리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꼭 저분이, 여러분 세상은 다 악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꼭 교회가 하필 그 자리에 앞장서 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저 일을 해야 되나? 저분은 크리스찬인데 왜 저 일을 하고 있지?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법안들을 만들 때 그래도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성도인데, 믿는 우리가 저 법안을 지지하고 앞에서까지, 잘 말을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앞에서까지 저렇게 해줘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법 중에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그거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법안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이 아니죠. 계속 이슈였던 것을 계속 막아오고 했던 것 중에 차별금지법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죠. 그런데 그 법안은,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사람이 차별되면 안 되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차별되면 안 돼요. 근데 왜 기독교가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까? 그 안에 세부 조항들이 단순히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나 어떤 위치적으로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 조항이 그거잖아요.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와 또 다른 수많은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엔 남자였다가 저녁엔 여자가 되고 얼마든지 바꾸고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여잔데요. 그게 다 가능하고 그걸 법안으로 만든다고 하니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는 아니 어떻게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세상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여자가 되겠다는데. 근데 신자의 입장에서 그 법안의 조항을 보면서 아니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보고도 굳이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앞에 서서 성경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적 지향을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가도 돼, 아니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굳이 앞에 서서 저분이 좀 저렇게 하셔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향해, 즐거움을 향해, 얼마든지 지향해서 행복을 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이것이 진리인데 라고 하는 우리들의 시각이 굳이 저 자리에 심지어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잘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왜 굳이 유다가 저기에 갔을까? 그들은 궁리하고 있는데 그 물꼬를 터주는 것이거든요. 이건 성도의 삶이 잘 돌아보면 굳이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보내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준비할지를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면 자리를 마련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어떤 준비되어 있거나 얘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으로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마련해 줄 거다. 성경을 잘 보면 항상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들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준비하죠. 그 역시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라고 하니까 가서 말하니까 그분이 나귀를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준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종종 등장하냐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동이를 들고 갔던 그 집의 주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마음을 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늘 모든 걸 친밀하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항상 등장하냐면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헌신된 분들을 보며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 일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뭐 한 달 전부터 뭐 재정을 준비하거나 계획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움직일 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거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리, 6월절 만찬의 자리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는 우리의 역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시는 일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요구가 들려질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세워지기 위해서 뭔가 말씀이 될 때, 그거 제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겨오는 지 이제 6년이 됐잖아요. 근데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 형편을 듣고, 목사님 그거 저희 가정에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섬기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섬겨주는 분들, 그거 왜 가능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거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그렇게 역사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되지 않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헌신의 자리에,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떠나는 그 자리에, 그 길에, 그 걸음에 제가 앞에 서보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나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드려지는 마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